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8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리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이름들이 등장하는 걸까요? 사실 어려운 이름 아닙니다. 우리가 낯선 이름이죠. 외국인 이름이죠. 외국인 이름. 자,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 이유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요한의 이야기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이야기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적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역사적 배경의 언급은 당시 역사를 고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죠. 3절을 보면요,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자,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회개는 제사를 통해서 나타났었죠.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의 성육하시는 사건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이때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서 죄가 원인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방법은 회개이고 회개했다는 증거가 곧 세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2절 후반에서 말하듯이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씀 묵상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회개와 세례 그리고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거룩한 삶으로, 그것이 언어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4절부터 계속 보면요,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자, 4절에서 6절은 이제 요한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그리고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6절은 또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죠. 신앙의 핵심은요,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모두 주님의 말씀이 그 기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과거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언약을 이루셨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기초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회개와 세례는 창조와 통치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회개라는 반응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예배하셨듯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묵상을 통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요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세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진행 중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아직 회개를 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시작을 이제 경험하고 바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 그리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구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고 언어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들에게 회개와 세례 그리고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전하는 그런 요한과도 같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구원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삶에 완성된 구원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 말씀 베이커리를 보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구원이 시작된 분들일 것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거룩함을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직 구원이 시작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거룩함을 유지해갈 그 신앙생활을 돕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